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성탄 아침입니다. 멀리 있지만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 설레고 기뻐하는 성탄절입니다. 커플들은 연인과 함께 데이트하기 좋은 날로 여기고, 아이들은 산타에게 선물 받는 날로 여기죠. 그리고 어른들은 술 한잔하기 좋은 날로 여깁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다르죠. 신자들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처음 전해진 날로 여기고 이 성탄절을 기뻐합니다. 오늘 코로나 때문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멀리서나마 함께 예배하며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죠. 매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들은 겁에 질린 목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자신들이 온 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천사들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그들을 위한, 그 목자들을 위한, 또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구주가 나셨다고 말하면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바로 표적이라고 말하죠. 그것이 표적이다. 이렇게 말한 후에 호련히 그렇게 말을 하고 났는데, 딱 마치자마자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한 목소리로 크게 찬송하면서 외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크게 찬송을 드립니다. 굉장히 인상 깊은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익숙한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는 아마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밤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다. 그때 천사들이 외친 말이 뭡니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데도 보면은 이런 것들을, 글귀를 많이 걸어놓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이야기 말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천군 천사가 모여서 함께 찬송을 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화평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일까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뭡니까? 도대체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기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되는 걸까요?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도대체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는 누구신가?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광스럽다 할 때 우리는 이렇게 굉장히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이러면 영광스럽다 이렇게 여기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밝히 드러날 때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영광이세요. 그래서 그 영광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속성과 성품을 드러내시거나 그에 합당하게 어떤 일을 행하시면 그것을 영광스럽다,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산 위에 하나님이 아주 불꽃 가운데 임재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분의 그 위엄과 능력, 사람들 앞에 그 거룩하심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그걸 보고 영광스럽다,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지혜 혹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구유에 누인 아기가 누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났다고 표현하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 볼 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을 즉각 멸해서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살리고 다시 복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에 선고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심판에 선고할 때 그 원인에 따라서 먼저 이렇게 심판을 선고하시거든요. 그래서 여자를 유혹한 뱀에게 먼저 심판을 선고합니다. 그 심판이 뭐였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이 뱀의 머리를 짓밟아 부수고, 그리고 이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자가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아담이 저주를 받게 되죠. 그런데 이 뱀에게 대한 저주가 선포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한 인물을 이야기합니다.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여자에게서 한 사람이 나올 것인데 그는 악의 뿌리, 악의 근원, 악의 시작점인 뱀의 머리를 부수고 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신 이후에 이 뱀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 사람들을 다시금 생명의 나라, 복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이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을 기다리며 살아갔던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첫 번째 구원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지금 구유에 누인 아기가 누구냐 했을 때 바로 이 여자의 후손으로서 모든 인류를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실 분이기 때문에 이 구유에 누인 아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유에 누이신 이 아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을 때 그들을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 가운데 다시금 들어가 그 복된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후에 하나님은 이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를 그 범위를 점점 좁혀주세요. 여자의 후손 중에 오실 것이다 얘기했던 이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때에 다시금 약속으로 주어집니다. 뭐라고요? 여자의 후손 중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것이다. 그 많은 여자의 후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씨로 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세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누구로 온다고 약속하십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다윗의 뿌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또 다윗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여자의 후손이자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특별히 다윗의 뿌리에서 오실 영원한 왕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의 뿌리에서 오신,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영원하신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왕이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이 동쪽에 있다가 별을 보고 이스라엘로 오죠. 이스라엘로 온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로드 왕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시며 물어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의 왕, 이렇게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리가 어디 계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로드 왕을 찾아간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참 답답한 노릇인데, 이 동방 박사들은 거기 가는 게 맞습니다. 왜요? 왕은 어디서 태어나요? 뭐 왕궁에서 태어나겠죠. 왕이 어디서 태어나겠습니까? 궁전에서 태어나겠죠. 그러니까 그때 이 동방 박사들의 마음속에서는 아마도 헤로드 왕의 후손, 헤로드 왕의 자식 중에 이 영광의 왕이 태어났을 거라고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근데 막상 갔더니 아니래요. 이 성경 박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율법학자들이 베들레헴에서 날 거다.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를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자, 유대인의 왕, 이것은 다윗의 뿌리에서 오신 영원한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광스러운 왕, 유대인의 왕으로 와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영원토록 다스려 주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명패 위에도 뭐라고 붙어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그 십자가 위에 명패를 뭐라고 붙입니까?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어놔요. 유대인의 왕. 그때 이제 율법학자들하고 뭐 이렇게 제사장들이 가가지고 그거 떼라고, 그는 우리의 왕이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빌라도가 딱 고집을 부립니다. 아니다, 나는 내가 적을 것을 적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빌라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빌라도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잘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자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영광스러운 왕이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이자 다윗 왕의 후손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실 영광의 왕이시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할렐루야!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군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드러나는군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사랑과 공의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군요. 이거를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유대인의 왕,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다만 다윗과 같은 인간 왕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인간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금 부흥케 하거나 또 이 세상 전체를 통일시켜가지고 그냥 다스린 인간 왕에 불과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다만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것은 맞지만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직접 이 땅에 오신 영원하신 왕, 참된 왕,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그죠? 그러나 다윗보다 더 진정한 왕이 있으세요. 그게 누구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에 불과한 거예요. 누가 진짜 왕이에요? 누가 이스라엘의 진짜 왕입니까? 누가 온 세상의 진짜 왕이십니까? 그런 왕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만왕의 왕 하나님이세요. 만군의 여호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주님은 인간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직접 오셨다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진짜 그러한가? 정말 예수님이
진짜 참 왕이신 하나님이신가? 성경 한번 볼까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했을 때, 요셉이 이제 마리아가 잉태한 걸 보고 이 사람이 부정한 짓을 했구나 생각하고 그와 가만히 끊으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꿈에서 나타나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인 요셉아, 지금 이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남자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잉태한 것이다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1장 23절을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지금 이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마리아가 잉태한 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시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서 좀 더 분명하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요셉에게 한 이야기는 이사야 선지서의 말씀을 가지고 온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을 주셨어요. 장차 한 아기가 나타나서 너희를 구원할 것인데 그 징조는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기에 대해서 재밌게도 이렇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을 것이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아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 번 더 묘사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 아기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줘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이상하죠? 성부 하나님과의 정체성을 섞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 자신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족하겠습니다.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제자들이 얘기했더니 뭐라 그럽니까? 야, 무슨 말이냐? 너희가 나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어떻다고요? 하나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자신을 다른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존하시는 왕이세요. 영존하신 하나님. 다윗과 같이 그저 인간 왕, 위대한 왕 정도가 아닙니다.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여자의 후손이자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이 비천한 땅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큰 목소리를 찬양하는 이유인 겁니다. 천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마귀도 놀랐을 거예요. 왜요? 그들은 생각하기로 하나님이 도대체 저 아담의 후손들을, 저 백성들을, 저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실까? 도대체 어떤 왕을 태어나게 해서 저들을 구원하실까? 인간은 계속해서 범죄하는데 다윗같이 대단한 사람도 범죄했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구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천사들도 궁금했을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천사들도 궁금해했다. 찬송가에도 있죠? 천사들도 흠모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궁금해했다. 얘기 나오잖아요. 궁금했어요. 도대체 누가 와서 저들을 구원할 것인가?
그런데 말이죠,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세상에 그 하늘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이 하나님의 본체 그분 자신이 자신의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더럽고 비천한 땅 위에,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 있는 이 땅 위에 직접 비천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임하신 거예요. 세상에 누가 이걸 상상했겠습니까? 아무도 상상도 못했어요. 천사들도 다 놀래 자빠지고, 그리고 그냥 이 마귀도 깜짝 놀랐지.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구약의 모든 백성들도 그것을 기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왔을 때 잘 이해를 못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이고, 우리가 그분의 오심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우리 모두의 진정한 왕, 우리 모두의 진정한 아버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참, 요 얘기를 하니까 참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살아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기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좀 살펴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왜 천사들이 땅에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했을까요? 왜 평화라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뭐라고 말해요?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다. 근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무슨 일 하십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만드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그 모든 복락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건져내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죄인이었어요. 큰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걸 인정하십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 중에는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뭐 사람을 죽이기를 했어, 뭐 누구 때리기를 했어, 도둑질을 했어. 내가 그렇게 무슨 큰 죄인이라고 나를 그렇게 얘기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이유는요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뭔가를 어기면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뭘 어기면 죄인이라고 부릅니까?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랑 상관없이 법을 어기면 죄인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을 어기면 죄인입니다. 이 땅에서 누가 도둑질한 다음에 막 얘기해요. 야, 내가 도둑질은 했지만 내가 무슨 죄인이냐? 도둑질 그거 할 수도 있지. 요거 많이 가진 사람 거 좀 내가 나눠 쓰지 않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죄인이라고 그러면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바보 같은 얘기입니까? 법의 죄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에서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기면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은 도대체 왜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하는가?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을 정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십계명에 아주 밝게 나와 있어요. 십계명에. 그리고 이 십계명을 예수님이 두 가지로 요약해 놓으셨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우리 주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법을 지켰습니까? 세상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하나님 없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인생 시간 다 들였잖아요.
하나님을 도리어 우습게 여기고 자기의 지성을 의지하고 자신의 의지를 아주 신뢰하고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는 하나님 사랑의 계명, 더 크고 중요한 계명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빼앗고 살기도 했으니 그는 이웃사랑의 계명조차도 어긴 거예요. 그러니 누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아주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분명한 증거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우리가 원래부터 죽는 자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래 죽음을 보지 않을 자로 창조하셨어요. 원래 우리는 죽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오래오래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죄의 결과 죽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 것이니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얘기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 근데 말이죠, 그걸 따먹고 반드시 죽는 그 형벌을 받게 된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은 얘기하셨어요. 우리 모든 사람이 범죄한 증거는 아무도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어요. 모든 사람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진 사람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분명한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고통스럽습니까? 우리는 왜 이 땅에서 고통을 많이 겪고 살죠? 그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죄가 우리의 삶을 좀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뭐 문제냐고요? 죄 좀 지면 어떠냐고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죄가 우리의 삶을 좀먹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데, 우리의 발끝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괜찮다고요? 좀 죄 좀 지면 어떠냐고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죄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불살라서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 또한 그 죄악된 그 세상의 구조 속에 들어가서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게 뭐 대단하냐고, 그것 때문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가능하냐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말이죠. 죄 때문에 병도 걸리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길 수도 없고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하여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왜 고통을 많이 당하냐면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관계가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죄로 말미암아 다 끊어지게 됐어요. 에베소 2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담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흑인과 백인 사이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개인과 개인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도무지 허물 수 없는 높은 벽이 쌓여져 있어서 이 벽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 될 수도 없고 서로 사랑하며 살 수도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모든 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담, 이 모든 것을 누가 허물었다고 얘기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육체로 이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왜 평화입니까?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담을 허무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되어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하나 되어 함께 복된 삶을 누리게 만드신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빼놓지 않고 얘기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뭡니까? 그러면 참 좋은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그냥 제거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 감사한데 어떻게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어떻게? 도대체 이 땅에 오신 이 아기 예수님은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것이기에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겁니까? 그분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살리셨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리셨죠?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어요. 놋뱀을 들었어요. 그때 상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짜 정말 불순종해요. 너무 아주 악랄하게 불순종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시거든요. 계속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불기둥도 주시고 구름기둥도 주시고 계속 주십니다. 계속 도와주세요. 계속 함께 하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안 따라요. 아주 지극정성으로 불순종합니다. 아주 열심을 내서 불순종해요. 불순종해야지 아주 결단하고 불순종을 막 합니다. 불평하는데 아주 이 사람들 프로예요. 프로. 불평을 배우고 싶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우시면 돼요. 얼마나 불평을 잘하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불뱀이 막 사람들을 물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주 큰 열병으로 고통을 막 받고 있어요. 막 죽어가요. 그때 이 백성들이 막 잘못했다고 비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한테 빕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뭘 명령합니까? 네가 놋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 놋뱀을 높이 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본 자들마다 살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었을 때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그 열병이 즉시 떠나가요.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사건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십니다. 인자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높이 들려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높이 들려서 그 높이 들린 주님이 저주의 죽음을 죽으시는 것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그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생명을 얻습니까? 어떻게 죄사함을 얻죠? 하나님이 그냥 봐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거저 넘어가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절대로 죄를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해서 형벌을 집행하는 걸 통해서만 풀려요.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 택하신 방법이 뭐냐?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보배로운 죽음을 죽으실 한 분을 택하시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장대에 높이 달려 나무에 매달려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순교적 죽음이 아니에요. 자랑스러운 죽음이 아니에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신명기 20장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저주를 받아 죽으셨어요. 저주를 받아 죽으셨다고. 모함을 당해 죽으신 것도 아니고 저주를 받아서 죄인으로서 죽으셨어요. 그렇게 죽으신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전무후무한 대역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그곳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셨고, 그분의 죽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는 해결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로우신 하나님의 독생자 위에 쏟아졌습니다. 그분의 머리 위에 쏟아진 진노로 말미암아 우리 위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쏟아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위에 쏟아졌어요.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어저께 이제 저희 집사람이랑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이제 그 청년부를 담당하셨던 송인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대요.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는 자다가도 배를 두드리면서 좋아할 얘기라고 얘기를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참 독특한 표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다가 배를 두드리면서 좋아한다는 얘기, 참 독특한 표현이다. 그 정도로 기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참 재밌었습니다.
그 마음이 좀 느껴졌어요. 야, 자다가도 무릎을 치, 저 같으면 무릎을 치. 야,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는가, 이렇게 좋아할 만한 소식인 거죠. 여러분, 이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 얻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고 말합니다. 아이, 야, 예수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기독교는 이스라엘 종교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잘 믿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구원받는 거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한테까지 그 난리를 치고 이렇게 하느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은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왜 하나님 택하셨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구원 얻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하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출애굽기 19장에 보세요. 출애굽기 19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 아니죠, 이게 아닌데? 이거는 기독교인들인데? 지금 잠깐 제가 뭘 착각했어요. 지금 뭐라, 출애굽기 19장에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는 내 소유요, 내 소유, 세굴라, 그죠? 내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예, 모든 사람, 모든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즉,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이기도 하지만, 유대의 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 온 우주의 왕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모든 사람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만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협소한 생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얘기를 좀 바꿔서 얘기해 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천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이름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 중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없는데, 세상 사람들 구원할 만한 이름이 없는데 한 명 있으니 그게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 여러분,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분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구주로 믿고 따르기를 바라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가 나의 죄를 짊어지고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바라보면 마치 출애굽 백성들이 모세가 들었던 그 놋뱀을 바라보고 치유함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그 죽음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를 대신하여 저주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걸 바라보고 믿고 받아들일 때, 그분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믿으면,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저도 기도합니다. 아빠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정말 우리의 신분을 잘 표현하는 호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십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많이 힘들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좀 몸이 아팠죠. 많이 힘들었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심지어는 막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는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막 가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저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면 저 너무 힘듭니다. 막 이렇게 하고 막 기도를 하면서 걷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제 마음속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종현아, 제 아들 이름이 예성인데 종현아 너 예성이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예성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대답했어요. 하나님 제가 예성이 사랑합니다. 사랑하죠. 당연히 사랑하죠. 근데 즉각적으로 하나님 얘기하시니 그래 나도 너 사랑한다.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속에 있는 이 불신과 이 모든 불안과 이 모든 두려움이 한순간에 그 순간에 확 내려가는 느낌을 확 받는 거예요. 종현아 너 예성이 사랑하니? 그래 그럼 나도 너 사랑한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막 의심하고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막 의심 가끔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네 자식 사랑하냐? 그래 나는 널 더 사랑한다. 어미가 그 핏덩이 자식을 잊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는 일이 없다. 내가 너희 그만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얻은 신분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신분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는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야 여러분 이렇게 가정적인 표현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까? 야 우리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자 마음문을 열어라. 종현아 문 열어라. 쿵쿵쿵 문 열어라. 쿵쿵쿵 문을 예수님 어서 오세요 하고 문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이 그냥 안 오시고 양손에 무겁게 그죠? 양손에 무겁게 이쪽엔 도미노 피자 이쪽에는 버거킹 햄버거 이렇게 막 들고 소고기 한우 세트 막 들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그 식탁에 우리 마음의 식탁에 이것을 잔뜩 펼쳐놓으시고 거기에 앉아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대화하고 교제를 나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외롭고 쓸쓸했던 우리의 인생, 도무지 우리 의지할 수 없던 우리의 인생, 나 홀로 그냥 거친 바 헤쳐나가고 그냥 싸우고 그냥 그렇게 부대껴 했던 이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거 생각할 때 어떻게 안 믿을 거예요? 어떻게 안 믿습니까? 믿어야지 바라봐야지.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우리 주님을 영접해야지. 우리 주님이 지금도 막 문을 두드리고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열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또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게 된다면 우리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걷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동행하니 참 행복하고 기쁩니다. 근데 그 방향은 어디예요? 우리 주님이 가는 곳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디로 가시는데요? 십자가로 가세요. 십자가로. 우리 주님은 늘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이 땅에 오신 이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는요,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달리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는가? 여러분 저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분은 어려서부터 이 나무를 만지며 장차 자신이 나무에 달리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신학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저는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어려서부터 나무를 보며 생각하셨을 거예요. 내가 언젠가 나무에 달려 저주의 죽음을 죽어야겠지. 내가 언젠가 이곳에 달려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이끌 것이다. 내가 언젠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줄 것이다. 그것을 처음부터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예,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시선이 십자가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까? 롯의 처처럼 세상으로 고정되어 소금 기둥이 될 겁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죠. 더 이상 우리가 쟁기를 쥐었는데 뒤를 돌아볼 수 없죠. 예, 우리 주님과 멍해를 같이 했는데 우리 주님을 자꾸 멈추게 할 수 없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바라보는 걸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걸어가시는 방향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거짓된 화평을 부수고 참된 화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얘기 조금만 더 하고 넘어가야겠다. 여러분, 이 십자가 진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자꾸 그러면 또 가가지고 어디 가서 두드려 맞고 그냥 고생을 하고 그냥 아주 죽어놨네 아주, 이런 생각하는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말이죠, 십자가 지는 삶은 사실 그 본질적인 성격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고난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고난이 초점이 아니에요. 저 필리핀인가요? 어디 보면은 이 부활절 이런 기간에 십자가를 세워서 실제로 십자가에 사람을 매다는 행사를 합니다. 그런 걸 막 행사를 해요. 실제로 못을 박아요, 사람을. 그래서 그걸 막 십자가에 못 박고 막 하는데 그걸 막 신청자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니까 그거 하면 돈을 많이 번대요. 돈을 많이 준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 정확한 정보인지 나중에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실제로 그 행사가 있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체험하겠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렇게 무익한 고난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 어디 가서 막 괜히 막 자기 몸을 막 채찍질하면서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알아보겠다 이렇게 하는 거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고통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걸 바라지 않으셨어요, 전혀.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의 본질은 이웃사랑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은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 그저 십자가 달리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십자가를 지려고 지는 게 아니라 이웃사랑의 삶을 살려고 막 애쓰다 보니까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뭐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 사랑이야 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도 있지만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섬기려고 한번 해보세요. 섬기려고 딱 마음 먹는 순간부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그것도 적당히 하는 거 말고 정말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한번 하려고 한번 마음을 먹어보세요. 그러면요, 힘들어요. 이게 힘들어요. 시간이 들고 그리고 돈이 들고 거기다가 아마 내 체력도 들고 말이죠. 건강도 들고. 거기다 때로 이렇게 사람이 뭐 잘해주면은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브앤테이크잖아요, 인생은. 여러분, 근데 말이죠. 이게 묘한 게, 제가 이 기브앤테이크를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 잘 안 맞아요, 이게.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막 섬기는 사람만 섬겨요, 제가 보면. 기부를 하면은 이 사람 테이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 섬겨주면은 감사한 줄 알기를 하나 말이죠. 도리어 나중에 가서 딴소리하고 왜 난 더 안 해주냐고 뭐 이런 얘기하고 말이죠. 아주 이게 답답한 노릇이에요. 이게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일수록 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주 모나고 부족하고 정말 나랑 성격도 안 맞고 막 이런 사람들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또 나한테 막 심지어는 막 뒤에서 뒷담화도 막 해. 내가 잘 해줬는데. 그 용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게 마음이 용서가 잘 안 돼요. 해준 게 있는데 말이죠. 근데 그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를 섬기려고 할 때, 그때 이게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감내하려고 할 때 우리가 비로소 뭘 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걸어가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걸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그 길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금 얘기했을 때 좀 이제 또 약간 고난 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갔는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고난이 있어요. 근데 엄청 행복합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시고 또한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해라. 우리 주님이 이제 세상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너무 많이 생각해가지고 세상에서 분란 만드는 걸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전도하면 분란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전도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요 말씀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 기쁜 복된 성탄절날, 이 기쁜 성탄절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주님을 믿고 감사하고 영접하고 그분을 따라가겠다고 결심하는 것, 우리가 다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거짓된 평화의 세상 속에서 이 거짓된 화평을 깨는 검을 가지고 이 거짓된 평화를 깰 뿐만 아니라 참된 화평을 세상 가운데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거짓된 화평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이 없다고 해서 화평입니까? 아니요. 여전히 사람들은 서로 간에 미워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거짓된 신을 믿고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거짓된 화평을 깨는 복음의 검을 가지고 그 검을 깨고 이 거짓된 화평을 깨고 그들 가운데 참된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살펴봤어요. 여러분 이걸 깊이 생각하면서 주의 오심을 기뻐합시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